한눈에 보기에도 행인의 복장이 좀 남다르죠.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초정통파 유대교인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들은 흔히 하레디라 불리는데요. 성서에 따라 옆머리조차 함부로 자르지 않는 엄격한 종교인입니다. 한평생 종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레디들은 남녀의 만남보다 종교적 결합을 중시하죠. 그래서 대개 같은 하레디 중에 중매로 짝을 만나 평균 6명이 넘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אנחנו משפחה בת 10 ילדים. הרבה ילדים זה מוסיף מלא שמחה, מלא סיפוק בבית. יש מלא אווירה, יש שמחה בבית. יש לי 12 אחים ו6 ילדים. כן, כתוב בראשית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 הארץ. איתי ביחד יש לי 16 ילדים, 10 אחים ו6 אחיות. כמה ילדים אתה רוצה? כמה שהקדוש ברוך הוא רוצה. 하레디는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정규 교육 과정과 별개인 종교 학교에 다니죠.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공부하는 남자들은 최근까지 군입대도 면제받아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죠. 이들은 율법에 따라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많은 하레디 남자들이 생업에 참여하지 않고 여성이 직업을 갖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꺼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들 다수는 빈곤층입니다. 최근 하레디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직업을 갖고 일하는 남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중입니다. 현대화된 초정통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한 도시로 향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30여 분 거리의 위성 도시 엘라드. 소란스런 저녁 시간. 초정통파 유대교인이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현대화된 하레디 가정입니다. 독립한 자녀들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온 가족이 식사를 함께합니다. 3대 가족이 총 20명이 넘지만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라는군요. 잠시 이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This is the young one, This is Barry, my grandson. This is Moti. This is Hanok. Talia. And her son. This is my wife, Ilanit. My son, Itai. My daughter, Adas. And the other daughter, Tahir, my son, Chaim Vital, and my youngest daughter, Yahel. We bring 6 children, and now when I'm 55, I said, why I didn't bring more few children? אני רוצה כמה שיותר בעזרת השם. אבל לעצור באיזשהו, ב10 לעצור בעזרת השם. 이스라엘은 종교에 상관없이 유대인 종교법에 따라야 결혼으로 인정합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더욱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야 하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경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일상이며 문화의 중심에 있는 가족. 왼쪽 팔과 머리에 두르는 것은
우리말로 성구함이라 불리는 테필린으로 네모난 작은 상자 안엔 성경 구절이 담겼는데요. 매일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 유대인 방식 코쇼로 만든 음식이 한 상 차려졌네요. 하지만 할 일이 하나 더 있죠. 정결례라는 손 씻기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의식을 따랐으니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שהכל נהיה בדברו. So we are very, very small nation. And what the Torah keep us as a nation for 3,000 years. This is the reason that we are survive as a Jewish nation. 하레디의 다자녀 출산은 이스라엘 출산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 거의 4에 육박했다가 한때 중동 전쟁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지만 거의 평균 3.0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끊임없이 추락한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OECD 출산율 1위 이스라엘은 성스러운 땅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이슬람교의 성지인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성묘교회는 기독교 성지로 유명하죠. 유대교인에게는 위대한 성전이 세워졌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 성전의 서쪽 벽이 서 있던 자리가 남아 통곡의 벽이라 불리고 있죠. 유대교인들에게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기도와 바람이 가득한 통곡의 벽.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에게 1년에 한 번 방문이 허락됐다던 이곳엔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귀한의 역사가 담겨 있죠. 과거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박해를 경험하고 나치 정권 당시 홀로코스트란 끔찍한 비극까지 겪었던 민족, 유대인.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영국의 위임 통치 시절 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금의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현재의 영토에 정착해 이스라엘 건국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아랍계 민족에게는 유대인은 침략자일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전쟁과 테러가 잦은 분쟁 지역입니다. 세계를 떠돌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 날, 독립기념일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독립기념일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멈춥니다. 건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추모의 시간이 지나자 도시에 활기가 돕니다. 건국 선언을 한 독립기념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나라를 세운 기쁨의 날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온 선조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뭉친 국가죠. הארץ שלי בעצם עלתה מברית המועצות, הם עלו מגיאורגיה בשנת 1969. המשפחה שלי, גם אני אישית, בגיל 5.5 עזבתי את אתיופיה טיגריי, יחד עם המשפחה במטרה לעלות לירושלים. אימא שלי נולדה בארץ, ואבא שלי עלה מהודו כשהוא היה בן 18 בערך. עלינו ארצה ועלינו דרך מדברות סודאן. הלכנו ברגל במשך 30 יום בכדי להגיע לסודאן, ומסודאן נולדו כאן. אבא שלי נולד בטורקיה, הוא הגיע לכאן בגירוש ספרד, היה גירוש ספרד, הוא הגיע לכאן, הוא נולד בטורקיה, הוא עלה כשהוא היה בן שנה. סבתא אחרת באה במצרים, סבא בא מפולין. כל אחד, ארץ ישראל זה בעצם מכל קצוות העולם. 출신 지역도 인종도 다르지만 유대인이라서 억압받았던 과거의 기억은 이스라엘인 모두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드보라 세겔 씨입니다. אני נולדתי ב-1941 בגטו ורשה. ואז אימא שלי החליטה שהיא בורחת, וכשהיא ברחה, אז הגרמנים הרגישו שהיא בורחת, והם רדפו אחריה בתוך הביוב, והם ירו עליה. אימא שלי נפצעה ביד, ואני שפשף לי ככה בראש. כי זה, קודם כל זה היה משהו שהוא לא דבר רגיל. 6 מיליון, זה המון. וזה גם חלק מההיסטוריה שלנו. אם לא נזכור את השואה ולא נדע, אז גם חלק מההיסטוריה שלנו לא יהיה. אני חושבת שבישראל כן צריכה להיות ילודה גדולה, כי זה הקיום שלנו.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가족이라 독립기념일엔 모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좋은 날, 맛난 음식이 빠질 순 없죠. 3대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 지난날의 고난이 이들을 더 연대케 하는 걸까요? כבת לניצולת שואה ולאבא שלי גם היה ניצול שואה, תמיד ראינו דווקא את הניצחון הכי גדול שלנו, זה שיש משפחה וכמה שיותר משפחה גדולה. בחרתי מה רצית ממני. אני אותם בארץ. 독립기념일 다음 날. 중동전쟁이 시작되어 전쟁으로 잃은 형제 자매들 생각에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드보라 세겔 씨.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은 태어나는 손주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אני חושבת שלמשל לי מאוד מאוד חשוב היה שיהיה לי כמה שיותר ילדים. אחד הדברים הכי חשובים, וגם לבעלי, שיהיה לנו משפחה. 이스라엘은 눈부신 경제 발전과 더불어 OECD 가입 국가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했죠.
지난한 유대인의 역사가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Basically, half of the Jewish people were exterminated in the Second World War, and this created pressure on the local community over here in Israel in a way to replace those that died. Another factor is simply our conflict with the Arab nations. Israel is not a large country. There are many more Arabs. Its very establishment, Israel as the Jewish state, emphasized the importance that people have numerous children, and basically the state was thinking about them as future soldiers. 이스라엘의 인구 전문 연구기관을 찾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인구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죠. If there is an effect of the Holocaust, it's specific to Israel. But then that then raises the question, why? So what makes Israel so specific that the Shoah and that the Holocaust would only have an effect here? And I mean, you're here in a season where there are sirens going off last week, so it's people feel this thing, but does it affect their decision to in the bedroom between a husband and wife are talking about whether to have a child? Are they really talking about things which happened 70 years ago? Have they been subconsciously affected by it? 분명한 건 건국 당시부터 유대인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초대 총리도 적극적인 이주 정책을 선언하기도 했죠.